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서 제3부 공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덕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상세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덕이 무엇냐? 개념적으로 공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공부하는데 7줄을 냈고요. 공덕하면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 가운데서 수행 이야기는 우리 좀 뒤로 미루고, 보시와 오계라는 제가 저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다 라고 말할 보시와 오계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에 대한 공부도 7줄을 했고, 오계에 대한 공부도 7줄을 해서 그야말로 이 책이 공덕이라는 개념, 보시 그리고 오계에 대해서는 교과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5개에 이어가지고 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라든가 또 이어가지고 포살에 대한 공부도 상세히 했죠. 그래서 포살에 대한 공부를 이 수업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법우님들께서 우리도 포살을 시행합시다 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난 2월달 음력으로 치면 이제 금년 1월이죠. 1월달부터 포살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게 포살까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3부 공덕 가운데 마지막 주제로 제사와 공덕 총괄장이란 제목으로 사실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냐 하면 제사,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나의 삶, 이런 제사가 결국은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실천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공덕의 총괄장이란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이 보면 크게 2가지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한 가지는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그러니까 보시보다는 오계를 지닌 삶이 공덕이 더 크다, 오계를 지니는 삶보다는 수행이 더 공덕이 크다 라고 하고, 그럴 때에 또 그 보시 가운데는 어떤 보시를 해나갈 때 좀 더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는가, 뭐 이런 그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을 이제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 3주간 공부를 통해서 꾸따단다경과 웰라마경을 통한 아주 기본되는 2가지 그 공덕의 우월을 보았고요. 오늘 3번째로 보시 분석경을 통해서 또 같은 맥락의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2번째 단어는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늘 공덕을 지어야 한다. 공덕이 지어질 때 우리 삶이 갈수록 향상한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 내가 지금 어떤 공덕의 행위를 실천하면 그 공덕의 행위의 결과로 몸이 묻어져 죽은 뒤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나는가? 라고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직접 설해주는 경들이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제3부 공덕의 마지막인 제사와 공덕 총괄장을 이렇게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서 편집했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가운데 세 번째 경 보시분석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399쪽입니다. 가만 보강법부님이야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우주똥차구릉 법부님 우리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 꾸릉 법부님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아직 없으시면 홈페이지 통해서 저한테로 연락 주셔요. 그러면 제가 이 책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4부 희리와 옷다빠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를 또 공부해야 하는데 책이 없이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있구나. 그러시구나.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꾸따단따경에서는 제사를 지내자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 아주 옛날에는 방법을 몰라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낸다. 자기는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전생에 종교 고문 바라문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배제하고 베푸는 일을 통한 제사로 한 단계 제사의 그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가 되었을 때는 전생에 부처 되기 이전에 이끌었던 제사 방법보다 하기는 훨씬 쉬우면서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제사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의 신행이다 라는 거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사와 관련해서는 뭐니 해도 꾸따단따경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웰라마경을 보았어요. 웰라마경도 역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였죠. 자, 부처님 전생에 웰라마 바라문으로 태어났을 때 아주 많은 보시를 했는데 문제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다 보니까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이야.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다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들도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로 구성되는 성자들, 보시 받을 만한 분, 내가 보시에 씨앗을 뿌리면 아주 그 청정함의 밭이 되어서 내가 뿌린 씨앗을 잘 싹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커다란 결실로 돌려주는 이런 보시받을 만한 분에 의한 청정함, 보시의 청정이라는 이 커다란 결실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시를 무지하게 했지만 참으로 보시받을 만한 분이 있어서 보시를 했다면 정말 커다란 결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순서로 보시의 공덕의 크기가 커지는지 하는 것을 이제 웰라마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고요. 아, 꾸릉버부님 쿠팡에서 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말하는 세 번째 경, 맞지마니까야 142번 보시분석경입니다. 네, 책 399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카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마하빠자빠띠 곶다미가 새 옷 한 벌을 가지고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제가 가져온 이 새 옷 한 벌은 세존을 위해서 제가 직접 꿰고 직접 따은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것을 연민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자, 일단은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라는 분이 이 경에 한 분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꿰고 직접 따가지고 만든 새 옷 한 벌을 부처님에게 가지고 와서, 부처님, 저에 대한 연민으로 제가 준비한 이 옷을, 이 가사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짚고 갈 거는 마하빠자빠띠 곶다미가 누군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다 잘 알지만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부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이어서 어머니의 여동생이 뭐 양모라고도 하고 뭐 약간 계모라고도 하고 뭐 인도의 풍습으로는 이렇게 이제 언니가 죽으면 여동생이 다시 부인으로 이렇게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여동생이 새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 새어머니가 부처님을 키워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 어머니의 여동생 이름이 마하빠자빠띠 곶다미예요. 그래서 불교 역사에서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라는 이분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자, 한 가지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을 직접 젖먹여 키워준 어머니였다. 낳아준 분은 언니지만 직접 부처님을 양육한 어머니가 마하빠자빠띠 곶다미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에 제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비구 제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자로서의 남신자 여신자가 생겨요. 그리고 비구니, 그러니까 여자 스님들은 사실은 단박 생기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의 여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출가를 해야겠다. 나도 출가를 해서 삶을 완성해야겠다. 라고 바라는 분들이 생겨나죠. 그럴 때 사실은 부처님이 여자 제자가 출가를 하는,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는 거죠. 이 비구니의 출가를 부처님은 그렇게 반기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구와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부처님한테 나도 출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그래서 이제 비구니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는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사부, 대중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그럴 때 요 비구니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 수업 보고를 통해서 경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여기서 불교 안에 최초의 비구니가, 어쨌든 비구니가 이러면 최초의 비구니가 있겠죠. 바로 그 최초의 비구니가 부처님의 키워주신 어머니 마하빠자빠띠 곶다미
이분이 불교 역사의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분석경에서 부처님한테 직접 꿰고 따은 옷을 부처님 받아주셔요 라고 이렇게 공양 올리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이분이 부처님의 어머니고 불교 역사의 최초의 비구니다 라는 요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야겠어요. 자세한 이야기 제가 그 수업 보고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세존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미여,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상가에 보시할 때 그대가 가져온 것은 나에게 공양한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한 것도 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제가 가져온 이 새 옷 한 벌은 세존을 위해서 제가 직접 꿰고 직접 따은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것을 연민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도 세존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미여,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상가에 보시할 때 그대가 가져온 것은 나에게 공양한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한 것도 될 것입니다. 라고. 세 번째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제가 가져온 이 새 옷 한 벌은 세존을 위해서 제가 직접 꿰고 직접 따은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것을 연민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세 번째도 세존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미여,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상가에 보시할 때 그대가 가져온 것은 나에게 공양한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한 것도 될 것입니다. 라고. 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뭐 이제 누구나 다 마음이 그렇겠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처님께 직접 공양 올리려고 준비한 옷이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받아주십시오 이랬더니 부처님은 생각이 다르시죠. 나에게 직접 주지 말고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상가에 보시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공양한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한 것도 되는 이중의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이제 고따미 입장에서는 직접 받아주셔요 라고 3번을 정하고 부처님은 3번을 동일하게 답을 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웰라마경에서 보면 보시 받을 만한 분이 없어서 그 보시가 청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보시를 만약에 보시 받을 만한 분이 있어서 예류자에게 공양했다면, 보시했다면 해서 쭉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데까지 가고 부처님에 대한 보시를 넘어서서 상가에 하는 보시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한테 직접 보시하는 거, 공양하는 것보다도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고 이렇게 공덕의 우월의 순서가 이미 지난주 웰라마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도 부처님 고따미 여신자가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귀한 옷을 보시를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나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일러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번을 묻고 3번을 답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사실은 아난다 존자는 나중에 마하빠자빠지 고따미가 출가를 하고 싶어서 부처님 여자도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 때 부처님이 출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도 아난다 존자가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를 위해서 부처님한테 단적으로 묻죠. 부처님, 여자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공부를 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따미를 출가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부처님을 오히려 설득해가지고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의 그 비구니 출가를 부처님에게서 이끌어내는 허락받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랬듯이 지금 이제 이 경에서도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는 부처님 받아주 하라고 부처님은 상가에 부시하시라 하는 그 가운데 이제 아난다 존자가 중간에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또 이 대화를 또 좀 이끌어요. 자,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의 새 옷 한 벌을 받아주십시오. 대덕이시여,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는 이모, 계모, 유모, 수유자로서 세존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존에게 젖을 주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자, 여기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동생이고 어머니가 되었고 젖을 먹여 길러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도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존 덕분에 대덕이시여,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갑니다. 세존 덕분에 대덕이시여,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합니다. 세존 덕분에 대덕이시여,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추었습니다. 세존 덕분에 대덕이시여,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는 괴로움에 대해 확신하고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해 확신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확신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해 확신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도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 받아주셔요, 부처님. 이라고 말하면서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도 이렇게 그 부처님의 성장 과정에서 부처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역으로 깨달아 부처가 되신 이후에 부처님께서도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에게 또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이런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 라고 보면, 자, 첫 번째로, 부처님 덕분에 고따미가 삼보에 귀의하게 되고, 오계를 지니게 되고, 예류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고, 사성지를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부처님 덕분에 마하빠자빠티는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죠. 부처님이 마하빠자빠티 고따미만 저희가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니까 라고 특별히 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주지 않는 어떤 법을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에게만 특별히 설하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뭐였죠? 삼보에 귀의하는 거죠. 삼기의. 그리고 두 번째가 오계를 지닌 삶. 삶의 기준된 덕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류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 어쨌든 중생이라는 이 존재 상태에서 깨달아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는 예류자가 갖춰야 하는 네 가지. 그리고 나면 네 번째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죠. 고진멸도 사성제가 뭔가요?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거든요. 이 진리 위에서 누구나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이제 예류자를 넘어서 아라한까지 삶이 완성된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다. 불사가 실현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사성제라는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부처님, 지금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3기의 5개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사성제 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커다란 틀에서 볼 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되는 구성이다. 커다란 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 존자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부처님께서 또 공감하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것은 그렇다 아난다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덕분에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간다면 아난다요.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하고 일어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사와 특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덕분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다면 아난다요.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덕분에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춘다면 아난다요.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덕분에 괴로움에 대해 확신하고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해 확신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확신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해 확신한다면 아난다요.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자,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도 마하빠자빠티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난다요. 그대의 말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자 라는 말씀. 아난다, 그대가 말하는 그 네 가지 부처님이 도움을 주는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자. 그래, 첫째로 삼기의인데 어떤 사람 덕분에 내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 비의한다면 의지처인 그분들에게로 가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면 이제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도움을 받는 일이다. 그러면 이 커다란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고마움을 나를 산보에 귀의케 해준 이 고마움,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할까? 은혜를 갚을까? 라는 부분을 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즉 도움받은 내가 나를 이끌어준 그분에게, 그분을 만나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앉으셔요 라고 모시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또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 이러니까 의식주와 약품을 가지고 그분께 선물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갚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산보에 귀의하라 라고 이끌어 주었다 라고 하면 요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포교라는 말이에요. 포교.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불교 신자가 되었어.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향상하는구나. 정말로 내가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 이전보다 이렇게 좋아졌구나. 내가 이렇게 좋아졌으니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삶이 향상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에게 부처님을 소개하고 가르침을 설명하고 그 제자인 성자분들로 이끄는, 이렇게 아직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님들을 의지처로 살아가면 그대의 삶이 향상한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산다. 그러고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나의 믿음을, 내 삶의 향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전달받은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도 부처님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향상하게 이끌어주는 거. 이게 바로 포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 그 포교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덕분에 삼보에 기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어. 이래 되면 덕분에 불교 신자가 된 내가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에게 정말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지요. 뵈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앉으셔요 라고 자리를 양보해드리죠. 합장하고 존경하고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필수, 삶에 필요한 필수품, 요즘 말로 하면 돈 이런 게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선물을 드린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정말로 합장해서 존경하고 무언가 선물해드리고 이리 한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관계는 아니지요. 참 내가 얼마나 고맙고 그분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그분한테 그런 예우를 하겠어요. 사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보강법부님, 꾸릉법부님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법부님들 주변에 법부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법부님한테 늘 인사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하면서 심지어는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도 챙겨드리고 이런 사람이 법부님들 주변에 많다라고 하면 법부님 사는 일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걸 이제 부처님 이래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바로 삼보에게로 이끄는 이 일이 포교다. 그런데 그런 포교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에 의해서 불교 신자가 된 포교된 그분이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인사하고 존경하고 선물하고 이래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런 방법으로도 포교해준 은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준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 포교의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한국 불교가 참 좀 오랜 세월 특히 뭐 전후 또 산업화의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 이웃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나 또 뭐 다른 종교들도 많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전도라고도 말하고 선교라고도 말하고 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포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 신자가 포교하는 일에 사실은 큰 에너지를 쓰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는 데에는 그런 전도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죽어서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이런 확신 위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렇게 불교식 표현으로 포교를 하면 이 포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성과가 있다. 나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뭐 이런 그분들대로의 포교에 대한 포교의 공덕에 대한 분명함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로 가능한 만큼 나서서 포교를 하죠. 심지어는 중이 지나가도 예수 믿으셔요? 이래가지고 제가 좀 그래야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랑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그 자기 종교 자기 교리에 대해서 확고함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보시 분석경의 바로 이 부분 어떤 분 덕분에 내가 삼보에 귀의하고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 고마움을 그 은혜를 그 고마움을 담아서 인사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선물하고 이래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그렇게 포교의 공덕이 크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야 돼요. 내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전하는 일.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만큼 향상하듯이 저분들의 삶도 나처럼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러한 일을 하면 거기에서 그분들의 삶이 향상하는 효과만큼이나 또한 나에게도 이 포교를 통해서 생겨나는 커다란 공덕이 있다. 포교의 공덕이 이러한 방법으로도 쉽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커다란 공덕이 있다. 포교의 공덕을 설명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이 경에서 나오죠. 포교의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이 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볼 때 그러면 그 포교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포교냐? 그저 무조건 그냥 절에 끌고 오면 포교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신자인 마하빠자빠티 고타미에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삼보에 귀의하는 거, 오계를 지니는 거, 예류자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는 거, 사성제에 대한 확고함을 갖는 거. 그러면 바로 요 네 가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포교를 해야겠다,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대의 삶이 향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첫째,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 삼보에 귀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남은 두 번째가 뭔가요? 바로 오계를 지니도록 이끄는 거죠. 불교 신자가 되면 오계를 지니는 삶의 기준을 갖추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오계를 지니는 힘이 어디로 이끄나요? 욕계의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죠. 자, 이렇게 오계를 지니도록, 당신이 이렇게 불교신자가 되었잖아. 뭐 나 때문에 불교신자가 되어서도 좋고,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정으로 불교신자가 되었으면 불교신자가 그냥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이 해치는 삶이고 훔치는 삶이고 바람피는 삶이고 거짓말하는 삶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망이란 이런 삶을 산다면 보셔요. 불교신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불교신자가 되었다,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신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 그대의 삶은 오계를 기준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행위에서 삿됨이 없어야 하는 거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요, 술 때문에 방일해지지 않아야 하는 이 5가지 삶의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세간의 삶이라는 게 때로 오계를 지키지 못하는 어긋남이 있다 하면 빨리 발견해서 오계를 지니는 삶으로 되돌아올 때 오계를 어긋난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불교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불교신자라면 이렇게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삶의 기준을 이끌어주는 이것이 또한 그렇게 포교의 중심 주제이다. 두 번째 주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예류의 사요서라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추는 요 네 가지를 갖추는 것이 예류의 사요서다라는 게 뭔가요? 예류자라고 하면 일단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삼매가 성취된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삶의 영역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존재의 삶에서 더 높은 존재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은 존재적인 삶이 가지는
불만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존재라고 하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존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이때 예류자가 누군가요? 바로 존재라는 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첫 단계의 성자를 예류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으로 벗어남의 과정이 완성돼서 깨닫는, 불사가 실현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깨달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류의 사요소라고 하는 것은 5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잘 제어되고 거기에 수행을 통해서 삼매해서 존재의 영역에 올라섰을 때 이제 바르게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길, 요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삼보에 기하고 5계를 지닌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높은, 좀 더 향상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오직 삼매라고 해서 그냥 집중의 상태로 집중이 올라가는 요런 측면으로만 수행이 진행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삼매의 심화만으로는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 벗어남의 과정, 팔정도라고 하는 이 수행법에 따라서 그대가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벗어남의 영역으로 바르게 공부를 이끄는, 이제 그런 과정이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게 도와주는 거죠. 뭐 높은 수행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세간의 삶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5계를 좀 더 넘어서서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네, 요렇게 이제 좀 높은 경지를 말하는 요렇게 또 수행자를 이끌어주는 것, 이것도 포교의 세 번째 항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사성제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 확신하고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해 확신하고, 이런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확신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정말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제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설명되는 포교가, 그런 포교를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면, 바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고마움으로 인사하고 선물하고 이래 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공덕이 크다라고 알려주는 요 부분. 네. 보시 분석경에서는 하여간 보시라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포교의 공덕이라는 이 주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포교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삶을 이끈다라고 할 때는 삼보에 귀의하도록 이끄는 거, 5계를 지니도록 이끄는 거,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추도록 이끄는 거,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이끄는 거, 이 네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포교의 방법이다 라는 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안 한다요. 사람에 대한 보시는 이런 14가지가 있다. 어떤 14인가? 자, 사람에 대한 보시를 말하면서 14가지로,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뭐 달리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람에 대한 보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가 빠띠 뿌깔리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뿌깔라라고 하면 사람, 인간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 약간 빠띠라는 말이 붙어서 빠띠 뿌깔리까 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니카야 전체적으로 볼 때 요 자리에 밖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뭐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축생에게 하는 보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요 빠띠 뿌깔리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람보다는 좀 폭넓게 중생의 영역을 지시한다라고 참고하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의 영역을 14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14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보시이다. 벽지불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두 번째 보시이다. 세존의 제자인 아라한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세 번째 보시이다. 아라한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네 번째 보시이다. 불한자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다섯 번째 보시이다. 불한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여섯 번째 보시이다. 일례자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일곱 번째 보시이다. 일례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여덟 번째 보시이다. 예류자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아홉 번째 보시이다. 예류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열 번째 보시이다. 욕탐이 없는 외도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11번째 보시이다. 계를 중시하는 범부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12번째 보시이다. 계를 경시하는 범부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13번째 보시이다. 축생에게 보시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14번째 보시이다. 라고 했어요. 자, 뭐 대략 보면 지난주 공부한 웰라마경에서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더 큰가를 말하는 그 순서를 거꾸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 벽집을 아라한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라니까 보통 뭐 아라한도 이렇게 말하죠. 불한자, 불한도, 일례자, 일례도, 예류자, 예류도. 여기까지가 사쌍팔배의 성자들과 벽집을 부처님, 요렇게 이제 10가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욕탐이 없는 외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욕탐은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아야 하는 중요성이 나오죠. 욕탐이라고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읽는 말이 한자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내다라고 하는 이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욕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욕심낸다는 욕자에서 마음심자를 떼면 하고자 할 욕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마음심자가 붙은 욕탐 이러면 까마라가 이렇게 쓰고요. 하고자 할 욕자를 쓰면 찬다라가라고 해서 이게 전혀 다른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 용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중국 발음으로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불교를 통해서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욕탐이라고 똑같이 읽어야 되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내가 여기서는 욕탐이 없는 외도에게 보시한다 라고 할 때,
자, 외도 가운데에도 자기들대로의 수행 방법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존재 상태를 성취하는 수행자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바로 그 부분, 욕탐이 없는 외도라는 말이 욕계에 속하는 탐이 없다라고 해서 색계무색계의 높은 경지에 오른 외도. 요 차이는 아시죠, 여러분? 외도들도 자기들의 수행 방법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색계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불교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외도들은 삼매에서 얼마나 더 높은 존재 상태로 올라가느냐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수행은 그러한 색계무색계의 존재라는 상태에서도 벗어나서 불사를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이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바로 이제 예류가 이렇게 예류가거나 예류가의 실현을 위해 실천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벗어남의 영역이다라는 걸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외도 가운데서도 그들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이 욕계를 넘어서 색계무색계의 높은 경지를 실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계를 중시하는 사람, 계를 경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축생에게 하는 보시까지 있다. 이렇게 14가지로 하고, 이것이 사람에 대한 14번째 보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축생, 짐승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런데 빠띠뿌깔리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여간 니카야 전체적으로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렇게 부처님부터 성자들에서부터 보통의 사람들의 축생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14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심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더 큰가? 이 부분이잖아요. 자, 경을 계속 보면 거기서 안 한다요. 축생에게 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는 100배가 기대된다. 이게 하여간 공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물질적으로 양과 질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약간 물질적으로 그 크기를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측면이죠. 다만 물질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해도 그 크기의 차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축생에게 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는 100배가 기대된다. 요즘 그래 길냥이 이런 표현 쓰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한테 그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경우죠. 축생에게 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는 100배가 기대된다. 그렇다고 내가 고양이한테 요만큼 음식을 챙겨주면 그 음식 크기 곱하기 100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물질 영역에서의 곱하기 100 이런 크기로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어쨌든 배고픈 고양이 강아지한테 밥을 챙겨주는 일만 해도 그것도 그 보시를 통해서도 커다란 공덕이 생겨난다. 요점은 요거죠. 그런가 하면 계를 경시하는 범부에게 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는 1000배가 기대된다. 10배가 커졌어요.
개를 중시하는 범부에게 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는 10만 배가 기대된다. 100배가 커졌어요. 욕탐이 없는 외도에게 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는 10만의 1000만 배가 기대된다. 100배가 10배가 늘어나고 다시 100배가 늘어났는데 이제 거기서 1000만 배가 늘어난다. 아, 이게 뭔가요? 짐승에서 인간으로, 인간도 개를 경시하느냐 개를 중시하느냐 이런 질적 차이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욕탐이 없는 외도는 누구예요? 비록 바른 가르침을 만나지 못해서 벗어남의 영역으로는 접근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름으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높은 존재의 상태로 올라간 분들이잖아요. 이런 수행자에게 하는 보식, 그거는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공덕보다 1000만 배가 크대. 이런 우리가 계속 그 세 가지 그 공덕행의 토대라고 말하면서 보시와 옥의 수행이 있는데, 수행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수행은 이렇게 보시와 옥의라고 하는 특히 제가자가 일상의 삶에서 지켜내는 이런 공덕행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공부하지만, 그러나 경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수행하는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언제든 좀 보광법부님 또 꾸릉법부님 우리가 함께 만날 기회가 좀 생겨난다면, 제가 수행 테크닉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회가 돼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수행에 대해서 직접 제가 가르쳐 드릴게.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언제든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류가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시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는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한 것이 기대된다. 그러니 예류자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일례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일례자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불한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불한자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아라한과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아라한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벽지불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이고,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할 것인가. 이렇게 삼매에 의해서 새끼 무새끼의 높은 삶을 성취한 외도에게 보시를 하면 10만에 1000만 배가 기대된다. 무지하게 많다.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예류가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하니까 여기부터는 뭐예요? 외도의 수행자는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방법을 몰라서 열심히 수행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심화시켜가도 존재 가운데에 조금 더 높아질 뿐이지,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 깨달음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류가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예류도 여기부터는 뭔가요? 꾸릉이는 고양이입니다 하셨네. 고양이 밥 주시는군요. 그래서 법부님 이건 거기도 고양이 사진이 있군요. 예, 이건 고양이에게도 베푸는 일은 힘이 되는 겁니다. 공덕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잘 베풀도록 하시고요. 그렇다고 나는 고양이한테 베푸는 것으로 나의 베품은 완성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고양이한테도 베풀어야 하지만 또 거기서 더 커다란 공덕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보시의 방향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 이렇게, 축생한테, 그러니까 짐승한테 하는 보시보다 보통의 사람한테 하는 보시가 크고, 보통의 사람보다 외도라 해도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새끼무새끼 존재의 삶으로 올라선 이런 수행자한테 하는 보시도 엄청 크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10만에 1000만배 이렇게 숫자로 헤아린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이 나와요? 욕계를 넘어선 새끼무새끼의 존재를 벗어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예류도부터는 벗어남의 영역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자라고 부르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성자들, 이 성자님들에게 보시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욕계를 넘어서면서 왕창 커지는 이거랑 견줄 수도 없어. 존재에서부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그분들, 성자들, 달리 말하면 보시받을 만한 분들, 달리 말하면 복전이어서 나의 보시 공덕의 씨앗을 그 청정한 밭의 힘으로 잘 싹 띄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커다란 결실을 돌려주는, 나의 보시를 청정하게 해주는 이분들에게 하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한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나오죠. 예류도에 있는 성자들에게 하는 보시도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한 것이 기대되는데, 그 이후 쭉 부처님한테까지는 경이 어떻게 말해요? 말해 무엇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 14사람에 대한 공덕의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 관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하 빠자빠띠 고따미가 부처님 받아주셔요 하는 것을 상가에 공양하시오, 상가에 보시하시오, 이렇게 이끌잖아요. 자, 이어지죠. 또한 안한다요, 상가를 위해 행하는 7가지 보시가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양쪽 상가에 보시한다. 이것이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이다. 열애가 반열반했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양쪽 상가에 보시한다. 이것이 상가를 위해 행하는 2번째 보시이다. 비구 상가에 보시한다. 이것이 상가를 위해 행하는 3번째 보시이다. 비구니 상가에 보시한다. 이것이 상가를 위해 행하는 4번째 보시이다. 상가로부터 이만큼의 비구와 비구니를 저에게 특정해 주십시오 라면서 보시한다. 이것이 상가를 위해 행하는 5번째 보시이다. 상가로부터 이만큼의 보시를 저에게 특정해 주십시오 라면서 보시한다. 이것이 상가를 위해 행하는 6번째 보시이다. 상가로부터 이만큼의 비구니를 저에게 특정해 주십시오 라면서 보시한다. 이것이 상가를 위해 행하는 7번째 보시이다. 자, 상가에 대한 보시가 부처님이라 해도 개인에게 하는 보시보다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한 상가에 행하는 보시가 7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일단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 그때는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이 양쪽 상가에 보시를 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이 양쪽 상가에 보시를 해요.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구상가에 보시를 해요. 또는 비구니상가에 보시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떤 스님을 모셔서 좀 식사를 공양해야겠다,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아무개 스님 제가 오늘 공양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개인한테 공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가에, 교단에, 아니면 뭐 절에 제가
제가 상가에 계신 비구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형편이 10명의 비구니 스님을 초청해서 공양 올릴 형편입니다. 그러니 상가에서 10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보내주시면, 정해주시면 제가 그 10명의 비구니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는 상가에 공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내가 지정하지 않고 상가에게 요청하는. 똑같은 방법을 상가에서 비구 스님 몇 분을 저에게 특정해 주십시오. 비구니 스님 몇 분을 특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어떤 스님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상가에 내 형편상 이 숫자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보시하는 요것은 상가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양쪽 상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의 양쪽 상가, 비구 상가, 비구니 상가, 상가로부터 비구니를 특정받는, 그리고 상가에서 비구를 특정받고 비구니를 특정받는,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상가에 공양 올릴 수 있다. 교단에 보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거철이나 이래 되면 이제 불교 신자 중에도 많은 분들이 스님들이 안거 하시는 선원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바로 이런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요. 미래에 목에 노란 가사를 두르고 개를 경시하고 악한 법을 지닌 곧드라부들이 있을 것이다. 상가를 위해서 개를 경시하는 그들에 대해 보시할 것이다. 그때도 안 한다요.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하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안 한다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보다 사람에 대한 보시가 더 큰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곧드라부라는 말이 나타나요. 사실 곧드라부라는 말은 2가지 의미로 쓰여요. 한쪽, 보통 이제 여기에 한문으로는 종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쪽 의미로는 이 성자들의 계보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그게 이건 예류자가 있고, 그러니까 예류자로 나아가는 과정, 예류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존재의 영역으로부터 어떤 공부의 시점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딱 공부가 전환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 전환되는 시점을 지시하는 말이 곧드라부, 종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존재적인 삶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벗어나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이 계보에 내가 들어섰다. 요 자리를 지시하는 말이 곧드라부, 종성 이렇게 쓰이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become of the lineage 또는 one who destroys the lineage 이래서 become of the lineage 하면은 그 계보에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one who destroys the lineage 이러면 그 계보를 깨는 사람이야. 파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목에 노란 가사를 두르고 개를 경시하고 악한 법을 지는 곧드라부라고 하니까 2번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인 것 같은데 스님인 채 하지만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이제 곧드라부라고 이 경에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곧드라부들에게도 결국은 상가를 위해서 보시를 할 것이다.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14가지 사람 중에 개를 경시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가 되더라도 일단 개인이 아니라 상가에게 주어지는 보시, 이 보시는 헤아릴 수 없이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까지를 포함해서도 개인에게, 사람에게 하는 보시가 상가를 위해서 보시하는 것보다 결실이 더 클 수 없다. 심지어 곧드라부들, 개를 경시하는 그들의 상가, 그들이 포함된 상가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그래도 상가에 하는 보시가 부처님에게 하는 보시보다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해서 요 경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한다여, 이런 4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안한다여,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받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다. 안한다여, 받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주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다. 안한다여,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지 않는 보시가 있다. 안한다여,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다. 자, 여기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인데, 여기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청정해진다라는 표현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정해진다라는 게 뭔가요? 보시 받을 만한 분, 사상팔배의 성자,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가 뿌린 보시의 씨앗을 아주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아주 좋은 밭이어서 그 밭이 가지는 청정함의 힘으로 내가 뿌린 보시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로 뒤돌려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뻥튀기 해주는 거죠. 나의 작은 보시를, 그 공덕을 뻥튀기 해서 커다랗게 돌려주는 요런 일을 보시의 청정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청정해지는 보시. 그런 그 보시의 청정이란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는 자의 힘으로 청정해질 거냐, 받는 자의 힘으로 청정해질 거냐.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다 청정이 할 힘이 없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청정이 하는 힘이 있다. 이제 요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안한다여, 어떻게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받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는가? 여기 안한다여,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주는 자가 있고 개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닌 받는 자들이 있다. 안한다여, 이렇게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받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다. 비록 받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보시하지는 못한다 해도 내가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자라면 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이 보시가 청정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복전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안한다여, 어떻게 받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주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는가? 안한다여, 여기 개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닌 주는 자가 있고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받는 자들이 있다. 안한다여, 이렇게 받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주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다. 네. 안한다여, 어떻게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지 않는 보시가 있는가? 뻥튀기 되지 않는. 안한다여, 여기 개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닌 주는 자가 있고 개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닌 받는 자들이 있다. 안한다여, 이렇게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지 않는 보시가 있다. 최악이죠. 나도 청정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쩌다 보시를 하면서도 받는 사람도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청정하지 못한 사람한테 보시를 했어.
물론 그래도 보시가 가지는 공덕이죠. 그러나 이 공덕을 나도 키우지 못하고 받는 자도 키우지 못하는 이런 경우죠. 안 한다요. 어떻게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는가? 안 한다요. 여기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주는 자가 있고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받는 자들이 있다. 안 한다요. 이렇게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다. 안 한다요. 이런 네 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시라는 공덕행이 기본적으로 보시를 하면 공덕이 생겨나는데 기왕이면 이 보시가 단순한 보시의 행위가 가져오는 성과보다도 더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면 좋겠다. 이럴 때 어떤 요인이 이 보시의 공덕을 뻥튀기 해주느냐라고 할 때 주는 자가 청정하거나 받는 자가 청정하거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청정한 사람이면 받는 사람이 청정하지 못하다 해도 나의 힘으로 청정해질 거고 받는 사람이 청정하다 하면 양쪽의 힘으로 더 크게 청정해질 거고 내가 청정치 못한 사람이요 라고 해도 그래도 좀 현명함을 가지고 받는 사람이라도 청정한 사람을 찾아서 보시를 하면 그의 힘으로 청정해지는데 받는 사람조차도 청정함이라는 관점 없이 그냥 주고 말면 그 보시의 공덕이 커지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내가 청정한 삶을 살아야죠. 내가 계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때 보시를 하면 나의 힘이 보시를 청정히 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세상에도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러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보시를 해야 내가 비록 내 삶이 불편해도 그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보시를 한다. 그러면 나는 계를 경시하고 성품이 좀 악하다 해도 받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보시를 하면 그의 힘으로 커진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감보부님 우리 그 보시와 관련한 수업에서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보시를 설명할 때는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가 어떻든 간에 나의 보시를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나의 보시를 청정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요 부분 잘 보아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공덕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만 찾아서 보시를 하겠다 이래 하면 또 안 되죠. 우리 꾸릉버부님처럼 꾸릉이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하듯이 고양이에게도 누군가가 그의 배고픔을 모면해주는 이 역할을 해야죠. 우리 보시 쪽에서 보았지만 사실은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보시하는 그 보시도 또 청정과는 다른 관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죠. 꾸릉버부님도 잘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좀 더 좋아지면 더욱 좋고요. 병행.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인 선서는 이것을 말한 뒤에 다시 이것을 말했다라고 해서 개성을 하나 읊으세요. 계를 중시하는 자, 아주 고운심을 가진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답게 얻어진 것을 계를 경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진다. 첫 번째 경우. 계를 경시하는 자, 고운심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 없이 법답지 않게 얻어진 것을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받는 자 때문에 청정해진다. 두 번째,
계를 경시하는 자, 고운심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 없이 법답지 않게 얻어진 것을 계를 경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큰 결실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청정이란 말을 못 쓰는 거죠. 세 번째예요. 그 다음 계를 중시하는 자, 고운심을 가진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답게 얻어진 것을 계를 중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참으로 큰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양쪽으로 청정하니까 참으로 결실이 크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탐이 없는 자, 고운심을 가진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답게 얻어진 것을 탐이 없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참으로 물질적인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요런 차이가 있죠? 계를 경시하는 자, 계를 중시하는 자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개송에서는 탐이 없는 자 이렇게 나오죠. 계를 중시한다라는 말이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정돈된 삶을 사느냐라는 거라면 탐이 없는 자 누군가요?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의 소멸, 높은 수행의 힘으로 탐을 소멸시킨 이런 수행자를 말하죠. 자, 그럴 때 어때요? 계를 중시하는 자가 계를 중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참으로 큰 결실이 있다. 양쪽의 청정이다.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탐이 없는 자가 탐이 없는 자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참으로 물질적인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요거 뭐이간 보시의 끝을 말해주는데 그래도 한 가지 봐야 될 건 있어요. 이렇게 탐이 없는 자들 간의 보시에서 물질적인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요 말의 의미는 뭔가요? 네, 보시가 세 가지가 있죠. 제시와 법시, 물질적인 보시와 법시, 가르침을 베푸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법시가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계를 지니는 삶, 그래서 누구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존재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무외식, 요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보시 분석경에서는 물질적인 보시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 보시가 어떤 경우가 으뜸되느냐, 얼마만큼 그 공덕이 크냐를 설명하고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 보시에 으뜸이 있다 해도 그것이 법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서 그의 삶을 형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보시에 견주면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이제 가르침의 실천, 오계를 지닌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도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런 무외시를 베푼다라는 것은 보시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오계를 실천하는 그 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물질적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라는 데서 우리가 법시 무외시와의 연결과 과정까지도 같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가운데 세 번째 보시 분석경을 다 보았어요. 네, 보시 분석경 두 가지로 나오죠. 한 가지는 포교의 공덕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시가 어떤 보시들이 있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에, 개인에게 아니면 상가에, 그리고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이 상관관계에서 어떤 보시가 으뜸인가? 그러나 그 으뜸되는 물질 영역에서 으뜸되는 보시보다 법시와 무외시는 더 크다. 이런 부분까지를 보시 분석경 통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이 시작하면서 좀 방송에 문제가 있어 늦게 시작을 했더니 꼭 그만큼 제가 끝나는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요한 공부하셨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향상으로 이끄시는 그 중요함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제가 볼 때는 니까야 전체 중에서 이 포교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라고 알려주는 경은 이 경이 유일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향상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향상을 이끄는 일, 바로 포교입니다. 그 포교,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있다라고 이 경을 통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